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린 사람 두 번째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12월 11일입니다. 12월 11일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하는 선교단체 그 사무실이 홍대에 있잖아요.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성탄 시즌인데 성탄 분위기도 좀 잘 안 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후폭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나 기독교의 영향력이 좀 감소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또 좀 사라진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랑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즐깁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거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재밌게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그냥 그 지역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없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들은 성탄절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산타클로스, 트리, 루돌프 그것만으로도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 낼 수 있는 게 가득해요. 예. 또 예수님 얘기 없는 캐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캐롤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쉽게 다시 말하면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마블에서 만든 외계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그 짧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외계인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해외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보면 크리스마스는 뭐지? 저 날이 무슨 날이야?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짧은 영화는 이렇게 선물 주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실제로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도 쓰지만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종교적인 걸 빼기 위해서 연말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없어도 성탄을 즐길 수 있을까? 교회는 성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냥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또 성탄 예배 드리고 선물 주고받는 그런 날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12월 25일은 아마도 예수님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월에 절대로 그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야외에 있지 않아요. 거기는 12월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생일 축하가 아니에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생일 축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생일 축하는 이방인들이 왕이나 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참고로 그 4월 초파일도 부처님 생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념일이에요. 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 지난주에 시므온의 찬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온의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시므온의 기도 안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누굴까? 왜 그녀가 중요한가?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왜 성탄에 우리가 함께 이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탄에 교회에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탄의, 누가복음에 써 있는 성탄에 대한 배경을 얘기해야 됩니다. 때는 헤롯 시대입니다. 헤롯 시대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이 구약부터 쭉 이스라엘 나라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서 나라가 나뉘죠. 그러다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망해서 다 끌려가요. 근데 북쪽, 남쪽 다 끌려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망하면서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새로 짓고 좀 초라하지만 나라를 다시 세워요. 세우지만 나라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 유대인들의 이 동네를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웁니다. 뭐 프톨레미 왕조, 뭐 셀류키드 왕조 해갖고 세계사 연표하면은, 그리고 예수님 시대는 누가 통치하냐? 로마가 통치합니다. 로마가 전체 제국을 통치하고 있고 그 로마가 통치하는 작은 수국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이 통치를 못해요. 이스라엘이 잠깐 중간에 독립하거든요. 잠깐. 그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로마의 군사를 힘을 얻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 핵심 세력들은 이방인이, 외국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대해 편지를 쓰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바로 누가를 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는 먼저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인 그 베들레헴 근처 유대 땅에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한 제사장 부부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이 한 부부의 모습에서 스토리를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부는요, 둘 다 의로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기가 없었어요. 네. 성경에 경건한데 아기 없는 사람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자녀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제사장 남편이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 사가랴가 그 성전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니까 사가랴가, 네? 전 이렇게 늙어서 할아버지인데요? 제 아내 할머니예요.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너 아기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생각이 좀 납니다. 정말로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은 6개월 뒤로 훌쩍 넘어갑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천사가 누굴 찾아가냐? 이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조금 위쪽 동네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밤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리아를 또 깜짝 놀라겠죠? 네? 저에게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전 아직 남자랑 그 약혼한 남자는 있지만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 할머니 알지? 네, 알아요. 야, 그 할머니 임신했어. 네? 더 많이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당장 마리아는 그 할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아마도 거의 한 200km쯤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고 그녀가 마리아를 임신했음을 엘리사벳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심지어 지금 6개월 됐잖아요. 뱃속에 임신한 지. 6개월 된 그 할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마리아가 오니까 막 꿈틀꿈틀 대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여보, 몇 개월쯤 되면 태동이 느껴져? 그러니까 아내가 한 5개월쯤 되면 태동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6개월 됐으니까 막 꿈틀꿈틀 대는 걸 느끼면서 엘리사벳이 지금 이 아기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꿈틀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침례 요한이 됩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면서 기뻐하며 축복을 해주고요. 마리아도 그제서야 기뻐하면서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약 3개월 정도 함께 지내다가 마리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서 교회가 성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같은 것을 품은 사람들이다. 이게 뭡니까?
마리아가야 처음 천사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천사가, 야, 마리아야, 너 이제 메시아를 임신할 거야. 정말 좋겠지?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신났을까요? 마리아는 즐거웠을까요? 기대가 막 가득했을까요? 와, 나에게 메시아가 찾아오다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이제 2000년 뒤에 수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아까 물어보니까. 네, 원래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스탠다드예요. 혹시 그 동네가 조금 분위기가 좋아서 죽이지 않다 하더라도 평생을 홀로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원래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문화적인 그 구성력이 강했다고 하는 유대 문화 속에서 지금처럼 이 남자 저 남자 DNA 검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DNA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천사를 만난 그 직후의 마리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멋지게 나왔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리아 기분이 어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내 뱃속에 메시아가 태어났어.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뱃속에 있는데 나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겠지? 아마 파혼 당하겠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누가 안 봐도 뻔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또 누가 설명한다고 믿겠어요? 사실은 이 아기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기랍니다.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아마도 엘리사벳 살았을 동네까지는 실제로 거리는 한 200km 좀 걸어가야 됩니다. 직선 거리는 한 120, 30 됐을 겁니다. 그걸 꾸불꾸불 가요. 당시의 그 이스라엘 경로를 따져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엘리사벳 할머니. 아, 그래. 우리 엘리사벳 할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할머니인데? 이러면서 마리아도 놀랐겠죠? 아마도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신뢰하는 할머니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가서 3개월 머물고 돌아와도 되는 할머니였으니까. 3개월을 머물러기 위해서 200여 킬로를 막 달려갑니다, 마리아는요. 하지만 아마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막막함이 있었겠죠. 사실 남자인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그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너무너무 기쁘지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하물며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갈 때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할머니 뭐라고 말하지? 할머니가 내 말을 믿어줄까? 혹시 내가 가서 나 임신했어요 말하면 할머니는 혼나지 않을까? 왜 되게 경건한 할머니니까. 근데 할머니가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마리아가 얼굴을 보자마자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이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지금 들은 마리아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는 처음에 들어 주저앉아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울컥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린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진 않아요. 그냥 재밌어서 교회 다니고 사실 이익을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겠죠. 교회 가면 뭔가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그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요, 사실은 되게 외롭고 답답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걸요? 이제는 학교에 가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야, 너는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이러면서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말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나를 놀리겠지? 어떨 때는 우리가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너도 교회 다녀? 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알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를 품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은 절대로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서로 교회에서 만나면요. 아, 그래. 한 주간 고생했어.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살면서 열심히 사느라 고생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엘리사벳이 마치 마리아를 반겨주듯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주일 아침에 서로를 발견합니다.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와요. 전 제일 마음 편안할 때가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에 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 보겠지? 우리 반가운 얼굴들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찬양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말씀 나누고 오늘 너무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주일 아침을 기대해요. 물론 긴장되죠. 되죠. 하지만 저는 주일 아침이 그렇게 좀 설레고 편안해요. 편안해요. 네. 어, 그런 목회가 쉽지 않다고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올 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세상은 성탄을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성탄절을 잘 알고 사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세상 밖의 교회 밖에는요, 세상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지식이, 그 정보가 성탄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걸 안다면 교회를 왔겠죠. 하나님이 왜 왕궁도 아니고, 최소한 잘 정돈된 안방도 아니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엔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말도 안 되는 일의 그 시작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몰라요. 야, 쟤네들은 왜 교회 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에너지 버리고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서 왜 교회를 왜 가? 이해 못하죠. 당연히 이해 못하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의 삶에 성탄이 없는데 우리는 성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그녀를 만나러 왔을 때 마리아야, 너 정말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말해줬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성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성탄은 예수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는 것도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가 이제 영접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너무너무 잘 됐다. 내가 알아. 나에게도 그것이 찾아왔었거든. 그 삶이 시작된 너를 정말 축복한다. 마치 마리아를 발견한 엘리사벳처럼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같은 것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마리아를 발견해주는 사람은 엘리사벳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길이 한 200km쯤 됐을 거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지? 나는 이제 좀 힘들 거야.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다시 천사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천사님, 하나님, 저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닌데 혹시 엉뚱한 사람 찾아온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왕궁이나 좀 돈 많고 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수랑 결혼하려고 하는 저라니요. 여러분, 목수가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천한 계급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목수랑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도 그렇게 좋은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오늘날에도요, 그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 복 받은 거 맞아. 너 정말 잘 됐다. 너 믿은 거 너무너무 잘한 거야. 정말 축하해. 너 두려운 거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절대로 후회하지 마. 너는 진짜 복된 여자다. 불안함을 가지고 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야, 네가 품은 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내 주인이야. 주님이라고. 내 메시아야. 야, 그거 진짜야. 내가 너무 황송하다. 내가 다 기쁘고.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겠다. 내 주의 어머니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할머니 하면서 들어왔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야, 내 뱃속의 아기가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해. 너도 알지? 내가 할머니인데 천사가 말해줘도 기적적으로 내가 임신을 했잖아? 그런데 이 뱃속의 아이가 네 목소리를 듣자마자 막 꿈틀대고 난리야. 엄청 뛰어놀고 있어. 정말 대단하지 않니? 4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첫 번째 축복이 마지막 축복과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응원한다. 정말 잘했다. 네 믿음 그거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벽을 만납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과 탐욕 속에서 우리가 길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은요, 살면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우연히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삶이 힘들까요?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움의 그 연속이에요. 내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많은 돈을 갖고 굉장한 명성을 쌓지 않은 하에야 이 땅에 살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선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는 확신 없는 신앙생활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거 맞나? 이거 잘 사는 거야? 나 혼자 뻘짓하는 거 아니야? 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사실 요즘 주위를 보면요. 교회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지나고 한국 교회가 최대 가장 많이 회복한 교회가 한 90%라고 말하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 그 선교단체 회원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다녀서 상담을 하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요. 서울 경기 지역은 약 60% 정도 봅니다. 나머지 40%는 교회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맞나? 나 이거 계속 다녀야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성경책 읽으면 되잖아.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벳을 만나기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에게 엘리사벳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엘리사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가 맞아,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괜찮아, 수고했어. 계속 그렇게 하렴. 지금은 다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야. 세상이 네가 맞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거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은 너네들이 좀 불안할 수 있고 다 깨닫지 못할 수 있지. 주위에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다 알게 될 거야. 너도 다 깨닫게 될 거고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너를 비난하던 사람들 후회하겠지. 너도 그제서야 알게 될 거야. 내가 잘 해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응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기본적으로 성탄은 재림을 함께 생각하는 곳입니다. 성탄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성탄을 뭐라고 하면 다른 말로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들어보셨어요? 초림. 첫 번째 임재에서 초림. 두 번째는 재림.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어린 아기로 아주 초라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모든 우주 전체가 전부 다 예수님을 알게 오실 거예요. 완전하게 오실 거예요. 하늘에서 오실 거예요. 그날에 오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일부분만 아는 일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번에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분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한 번에 알게 돼요. 아, 끝이구나. 모든 진리를 깨닫게 돼요. 다만 둘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하나님하고 상관없었던 사람들. 그 전까지는요, 돈이, 명예가, 권력이 혹은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예수님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했어. 쉽지 않지? 어렵지? 그래, 내가 다 알아. 나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가 맞아 라고 말해준 사람들이에요. 불안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 축복을 하잖아요. 와,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복되다. 이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 있던 그 마리아는 그제서야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천사를 만난 직후에는 마리아가 그 노래를 못 불렀어요. 마리아를 천사라고 말하고 나서는 성경에는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마리아가 찬양을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축복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찬양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서야 마리아는 확신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원래 그녀가 불렀어야 될 찬양인데 못 부르고 있었죠. 근데 엘리사벳 할머니가 축복해 주면서 끌어준 거예요. 마리아가 이 찬양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더 확신과 소망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하고 성탄 찬양할 때 어른들이 먼저 막 불러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이제부터 석 달을 함께 지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뭐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점점 6개월이니 그때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죠. 불러온 할머니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 부부예요. 성경에서 누가가 시작할 때마다 하자마자 한 말이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서 요한을 복줄 만큼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마리아는 3개월 동안 이 두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약혼했던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을 했어. 하나님의 아이이긴 한데 아마도 당신이랑 다시 같이 하기 힘들 거야. 아마 그렇게 처음엔 얘기했겠죠. 요셉은 이 얘기부터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파혼을 합니다. 그래? 조용히 그러면 나 당신하고 약혼했던 거 적당히 조용히 정리할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혹시 돌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번에 그제서야 요셉을 찾아갑니다. 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거 좀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해줘서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요셉에게 얘기해 주니까 요셉이 기꺼이 당장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떠안으면서 요셉은 기꺼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줍니다. 마리아는 그 과정을 다 겪어내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저는 엘리사벳과의 그 3개월 동안 마리아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견디는 힘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을 많이 주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 사랑의 기억이 견디는 힘이 되거든요. 우리는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성탄을 기다려주고요. 발견해주고 재림의 때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의 성탄을 기대합니다.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성탄이 자리 잡게 될지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야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 미래를 견뎌나간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그렇게 힘을 불어넣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의 축복과 마리아의 찬양이 함께 하모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3개월 동안 마리아를 돌보면서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몇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 함께 찬양하면서 그 성탄을 견뎌 나갈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성탄 찬양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렵죠. 애들한테는 화음이 어려워요. 되게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새로 노래도 배우고 화음도 배우고 하는 게 어렵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양이 같이 하모니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찬양과 그 어린 소녀의 찬양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크리스마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서로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해주고 응원하면서 함께 기뻐해주며 품고 살아갈 힘을 불어넣는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엘리사벳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서로를 만날 때 주일 아침이 서로에게 그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